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에센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이 이제 신앙 에센스 10번째인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앞에가 그동안은 뭐였는데 하나님 했죠. 하나님 무엇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돌보시는, 일하시는, 그리고 춤추시는까지 한 다음에 이제 성자로 넘어왔습니다. 성자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첫 번째 육신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되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성육신.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성육신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도성육신. 이때의 도자는 길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 이 길도자를 써서 도성,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육신으로 해서 도성육신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라틴어는 이거 뭐냐? 인카르나티오 이렇게 씁니다. 인카르나티오. 우리는 영어를 더 많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육신을 영어로 할 때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쉽죠? 인카네이션은. 앞에 인만 빼면 뭐잖아요. 카네이션은 익숙히 들으시면 물론 그 꽃말은 아닙니다만 인카네이션이 합니다. 인카르나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되면서 인카네이션이 됐죠. 인카르나티오, 인카네이션, 한자로는 도성육신 또는 성육신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으며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신이 무엇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찾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무엇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 육체가 신이 되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꿈꾸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영화나 이런 것들에 먼물들이 많이 나오죠.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오죠. 우린 연약해, 우린 부족해, 우리는 약해.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어떤 존재?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조금 무엇해주면 안 될까? 바꿔주면 안 될까? 변화시켜주면 안 될까라는 히어로물들이 많이 성행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심리 명상 단체에서는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우주가 담겨져 있고 이것들을 못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신적인 요소가 이미 우리 안에 못한데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요것만 딱 못해주면, 뚫어주면, 열어주면 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것이 발산되어 우리들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을 못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명상이죠. 그게 가장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다 뭐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온전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못하거든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봐도, 너를 봐도 참 못났고 참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무엇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좋아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내려오는 단계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육신이 무엇이 되는 신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성자께서는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비천한 이야기를 그토록 사모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 거꾸로 가는 이 신앙을 왜 그들의 투철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됐다는 것을 왜 우리는 믿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요. 14절. 말씀이 오늘 여기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첫 번째 시간인데 저를 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쓰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 헬라 철학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로고스라는 말이요. 로고스. 우선은 짚고만 넘어갑니다. 로고스. 그럼 육신이라는 건 뭐냐?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사륵스와 소마는 조금 구별됩니다. 사륵스는 뭐냐? 부패한 인간을 말합니다. 부패한 인간. 죄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무엇이 됐다는 것이냐? 그냥 일반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가 사륵스입니다. 바로 죄인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사륵스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여가 있는데 대여가 헬라어는 에게네토라고 하는데 에게네토라고 헬라어로요. 에게네토라고 하는데 이 에게네토의 원래 단어는 뭐냐? 기노마입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되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있다라는 말, 있다. 이 기노마이는 되었다, 변화되었다,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발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에임입니다. 에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말씀하시기 뭐냐? 에고 나는 에임이 뭐다. 이게 에임이 나는 뭐다. 비 영어로 비 나는 뭐다. 난 누구다 할 때에 에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계시니라 뭐냐? 에임입니다. 태초에 엔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에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 그 영원하신 시간 너머에 공간 너머에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이 태초에 뭐 됐다? 계셨다. 이거면 그것은 계시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계시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물질을 넘어 모든 걸 초월하여 스스로 홀로 계시는 에이미하시는 영원하신 그 말씀이 태초에 뭐 된다? 계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그 영원하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14절로 오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노마에 되는. 그건 뭐냐? 그 태초부터 계시던 그 시간 너머의 말씀이 우리는 시간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면도를 그걸 보고 면도를 하면서 여기 뭐가 났네? 흰머리 났네? 뭐 왔네? 시간을 못하지. 친구들 만나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제 저를 이제 거의 2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어떻게 된 거야? 뭔 고생을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40대들이어서 그래도 그때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도요. 별로 많이 안 변화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러고 있다가 50 후반 60 되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겠구나. 여러분 그거 벗어나려고 어떤 분들은
땡기고 째고 넣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드셨어요, 이제? 째셨어요? 괜찮아요. 뭐 조금 짤 수 있죠, 뭐. 예, 찔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갑자기 뭐 이실직고를 하셔요. 뭐 할 수도 있죠, 뭐. 너무 많이 째지 마세요. 그 부작용이 생겨요. 다 조금만 째세요, 조금만. 저도 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여기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우선 본다는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보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저희 동생이 저보다 저랑 비슷한데 머리가 두피 문신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해봐라. 너 한 거 보고 괜찮으면 나도 해야겠다. 우리는 참 기독교적이에요. 이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불편해요. 그렇죠.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려고 하느냐? 역행하려고 하죠. 조금 더 늦춰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우리는 공간 안에 담겨져 있는데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있는 그 영원하신 말씀이 시간 안으로 못하는 거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요. 그분은 영원하셔요. 그분은 소멸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분은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국한되지 않으시고 자유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늙으면 처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프면 힘들고 슬프면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잠 못 드는 우리와 같은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 영원하신 말씀이 기도마이 하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좁은 집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건 괜찮은데 넓은 집 가는 건 좋아. 근데 큰 데 살다가 어디 가는 건 참 힘들어. 좁은 데 가는 건 힘들어. 큰 차 타다가 좋은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다가 참 힘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기노마이 되신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불편함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포기가 따라오는 것일까요? 이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케노시스. 여러분 다 적으셔요. 성경 구석구석에다가 요한복음 성경책 옆에다가 구석구석 꼭 빼고 다 적으세요.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셨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함을 버리셨다. 비우셨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초월하심을 비우셨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셨다. 자기를 비우시는 것을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자기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허울과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슬퍼하며 기뻐하며 때로는 애통하는 우리 가운데로 무엇하시느냐? 찾아 침투에 들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이라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왜 성육신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냥 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륵스가 되어 우리와 같은 사륵스 가운데에 무엇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장막을 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무엇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탈출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과 있을 때에 그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시고 그 중앙에는 뭐를 만들어?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 덮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하셨다? 찾아오셨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장막편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무엇하셨다? 거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 것입니까? 저를 따서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누군데요? 우리는 사륵스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이 무엇하셨다? 거하셔 장막을 펴고, 장막 펴겠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뭐하겠다? 살겠다는 말입니다. 저래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니. 함께 사신다니. 말씀 유신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니. 그럼 왜 사시는가? 첫 번째, 폭복하셔서. 두 번째, 애타셔서. 세 번째, 사랑하셔서. 뭘까요? 아니요,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히 무엇하시거든요? 심히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 죄를 심히 미워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못하십니다.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폭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 분노하심이, 그 질투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 분노하심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이 그 진노하심이 무엇하여지는 것 해결되어질 정도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우심이 무엇하시다? 그냥 폭발이야. 왜 그렇게 사는가? 어째 그렇게 사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답답하다, 폭복하다 이겁니다. 애탄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나 못한다 이겁니다.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를 무엇하게 원하는 것이냐? 너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 신하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지 않으셔도 제가 이 무상 생각하고 찾으라고 할 때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하기를 원했느냐?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그들은 즉시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신은 그들로부터 무엇했느냐?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됐느냐? 뭐가 되었다고 했냐면은 그들이 육체가 돼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제가 하던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은 제가 하는 것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창세기 1장과 3장, 6장, 11장, 나중에 약속하는 아브라함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몇 포인트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설교를 계속 들으셨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6장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로부터 못함으로 떠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육체, 네페시였나? 네페시. 그건 뭐냐? 그때 쓰는 네페시는 무엇할 때 쓰는 말이야? 동물에게 쓰는 말이 네페시입니다. 동물도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의 사람을 흘러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데? 산영,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산영이네, 산존재랍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무엇했을 때에 떠났을 때 그는 네페시 아니라 그냥 네페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있는, 반드시 죽을 것인 인간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극히 사랑하시사 우리와 같이, 우리는 본래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금방 반응하여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요. 누가요? 우리가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육체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는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가 된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이 심히 아프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다. 그럼 그의 무엇을 믿는가? 그가 하신 일들을 믿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그럼 순서가 이제는 바뀌었지요. 본래는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못할 수 있었는데 소통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뭐가 되어버렸는데? 육체가 됐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 돼요? 육체가 돼요. 우리는 육체가 됐는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된 우리를 뒤따라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보셨다 이거예요. 누구를 따라? 그 자식이 부모님을 더 못 사랑하죠.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님과 자식하고 투닥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는 이제 좀 철이 들면은 아빠 미안해요, 뭐 엄마 아이 죄송합니다 하겠지만은 덜 철들면 어떻게 하죠? 연락 안 하죠. 그럼 누가 이제 못 견디죠? 물론 자식들도 집에 가서 편히는 못 잘 겁니다. 조금 마음은 그러겠지만은 누구만큼은 안 세겠죠. 아버지 엄마만큼은 아니겠죠. 미움도 부모가 더 클 겁니다. 무엇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아쉬움도 서운함도. 그러나 뭐도 더 클 거냐? 사랑도 더 크겠죠. 그래서 먼저 연락하죠. 저는 하나님을 볼 때에 참,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은 부모 마음을 알고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 하던데 그런 것 같다. 그런 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도 그들 나무 그늘 뒤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먼저 뭐 하셔서 아담아 네가 먼저 찾아가시죠. 그럼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벗어나 있던 그런 육체로 머물러 있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돼요? 직접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어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 대한 지극히 크신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신 것은 지극히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무엇하십니다?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무엇하느냐? 믿습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노마이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무엇 안으로? 족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족쇄 안으로. 무슨 족쇄? 사망의 족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시냐? 그런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망 가운데에 얼겸해지는 것 안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그 죽음 안으로 직접 뭐 하시느냐? 들어가신다고요. 자신을 가두신다고요. 자신을 죽는 자리를 내보신다고요. 그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사랑 고백을 요구받을 때 얼마큼 사랑하냐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당신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건 진짜 그건 어려운 숙제죠. 그러면은 우선은 머리를 빨리 굴려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이니까 최고의 말을 하면 뭐냐? 당신을 대신하여 어디에 갈 정도로. 속으로 이렇게 하죠. 뭐 지옥은 근데 내 맘대로 가는 건 아닙니까? 어차피 천국과 지옥은 내 맘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고 싶다고 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이라도 당신이 왜 어디다로 갈지라도. 근데 제가 미안합니다. 진심이긴 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저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애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애 자식이요. 아빠 나 대신에 얼마만큼 하냐 그러면 하이나 네가 지옥에 나면 아빠가 대신 간다. 이게 조금 더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너 대신에 야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걸어. 네가 죄 짓고 네가 지옥 갈 길 있으니까 네가 가는 것이지. 저 그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갈게요. 쟤는 무엇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신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그 유한한 안으로 왜 집어넣으시는가? 자신을 왜 꾸역꾸역 그 육체 가운데 넣으시고 자신이 직접 그 사망의 짐을 지는 죄인의 짐을 육체가 되시는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노원준이 저기 가는 거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못해도 내가 대신 죽더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라서 하나님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 노원준을 대신하여 사망 권세 직접 짊어지셨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그 안에 담아놓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무엇하여 비워.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케노시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다. 그리고 끝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무엇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왜 죽으시냐 이거예요. 왜 인간이 되시냐 이거예요. 왜 죽으시냐 이거예요. 단 한 가지다 이거예요. 무엇하시기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일을 기꺼이 감내 감수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그 안에 꾸역꾸역 자기를 집어넣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감정들 가운데에 어찌 간섭하지 않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들의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찌 연합하지 못하시며 헤아리지 못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 우리들의 깊은 탄식과 원망 가운데에 단 한 가지의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무엇하셨네. 사랑하셨네.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잡기 잡고 천함 뒤천함 육체를 가지기까지 나를 무엇하셨네. 사랑하세요. 하물며 지금의 나의 모습 그가 모르실까소냐. 그가 헤아리지 못하실까소냐. 그는 나를 무엇하신다? 아시네. 헤아리시네. 보시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나의 안에 거하여 주시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그 로고스가 영원하신 로고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 그를 통하여 무엇하느냐?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를 바로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무엇하셨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무엇하셨고 죽으셨고 결국에는 사망 권세를 무엇하시어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원하신 성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육체가 되었는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면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와 무엇하여 연합하여 우리는 이제 무엇하는 거냐? 다시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무엇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고 산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한 주간도 기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형계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